오늘 비중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6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허옥자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김신남 집사님, 한상훈 권사님, 양지순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박상영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정창기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신재수 권사님, 이인수 권사님, 이봉주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간구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응답해 주시면 주님 이번 내가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내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증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 확신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원래 이들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또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일에 그래서 도전하는 일에 같이 왔다라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을 때 뭔가 좀 어색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가깝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 아래 잠시 모여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생극교회 교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고 지금의 형편과 처지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모여 있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모여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들이 왔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좀 기적을 보여줘 봐라. 당신 누구인지 우리에게 좀 증명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 쫙 보여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변화를 보면서 날씨가 이렇겠다 저렇겠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 경기가 어때? 뭐 요즘 뭐 어떤 상황이 어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잘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구하고 깨달아야 될 영적인 분별력은 이들처럼 둔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재빠른데 영적인 분별함은 무뎌져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금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죠.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실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요 주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또 인정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쇼를 보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5절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죠.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는 걸 지금 알고 계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떡이 없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떡에 있다라는 거죠. 떡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있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빵이 없네.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처럼 빵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아주 오래된 30년, 40년 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주님의 이 기적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는 잊어버리고, 그들의 손에 떡이 있느냐 없느냐만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응답받지 못했던 것,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변하고 그때는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기적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문제 앞에서만 믿음이 작동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역사하시는 능력이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미 결정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셔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억을 잘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가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는 될 것 같았고 지금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셨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함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만들어내고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다는 것이고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어느 순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소리가, 내 주장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은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까? 한 번에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달아가고 기도하며 깨달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알지 못했던 것, 어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사순절 네 번째 예물 안금연 원사님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이들 주님 앞에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심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바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